주일의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를 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우리 한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늘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외우가라라.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419장 찬송가 419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날 말씀은 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 어제는 낙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 낙심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952년 겨울에 한국전쟁이 한참 이었을 때 미국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 중이었던 에벌렛 스왓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차가운 새벽거리를 거닐고 있었을 때였어요. 이 스완슨 목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몇 번 인부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걸레 뭉치로 보이는 쓰레기들을 발로 툭툭 치고 그것을 트럭에 실어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내던져지는 쓰레기 뭉치 속에서 어린아이의 팔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황급하게 이 인부들을 제치고 뭉치 안을 열어봤는데 그곳에서 굶주림에 이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고 웅크린 채 잠들었다가 얼어 죽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럭 안에는 이와 똑같은 모양의 뭉치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스완슨 목사는 이 전쟁의 참상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잠깐 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행기 안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 이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어린이들의 비참한 이 실상을 알리면서 그들을 후원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후원국 또 25개 수혜국이 2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컴패션이라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컴패션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국률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국률이 여기사 그랬잖아요.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가엾게 여겨 돌봐준다는 거예요. 돌봐준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비행기 오면서 이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했던 이 목사님의 생각을 통해서 많은 어린아이들, 어려워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의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에 그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그러한 기적이 지금처럼 무슨 뭐 대붕성회 위에서 모여라 했던 게 아니고 제자들이 각각 사도들이 각각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이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들이 먼저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빈들에 모여 있었어요. 그 숫자가 5,0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기적들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말씀이 엘리사 가운데도 길갈에서 빵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에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과 같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 시절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 기적을 생각하게 돼요. 며칠하기 만나러 출애굽의 그 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건,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작은 이 양 가지고 기적들을 베풀게 돼요.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묵상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돼요.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전의 상황도 이 제자들이 만나기 전에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힘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바빴을까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힘들었을까요? 제가 과거에 부흥에 이렇게 참석해서 예전에 붙이고 할 때가 있었어요. 막 찬송할 때부터 막 시작 전에 한 30분, 뭐 길게는 1시간 정도 찬송을 드려요. 그럼 그래가지고 북을 쳐요. 북을 치면서 하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기도해요. 주여 보기 쉬도록 한참 동안 기도를 해요. 또 찬송 들을 때 북을 쳐요. 그렇게 3박 4일, 또 때로 어떨 때는 4박 5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끝나고 나면은 오른팔이 이제 저리고 아프고 목은 쉬어 있고 몸은 굉장히 이렇게 지쳐 있는데 영은 맑아져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어서 집에 가면은 녹초가 되어서 바로 잠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도들의 모습은 그거와 견줄 수가 없죠. 밤낮 전하고 가르치고,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마을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유명 인사였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있고 성령의 말씀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힘듦을 아시고 주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며칠 동안 쉬고 오거라 그런 게 아니고,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작정 쉬는 게 아니에요. 또 제자들이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보면 고하고 스탑만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그래요. 해야 될 때 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 내가 가고 내가 멈추는 것을 결정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고하고 스탑하는 거, 이게 나의 의지보다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가고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계획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낙심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면서
힘들게 사역하고 온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푸른 풀밭에서 여유를 가지고 아주 편하게 쉬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넓은 초원에 아주 자유롭게 뛰어노는, 편하게 누워서 바람 맞으며 풀향기 마시며 이렇게 쉬는 그런 목동의 모습이 아니에요. 원수가 바로 앞에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원수가 나의 목전은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에서,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내 머리를 기름을 바르셨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바쁘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 모시게 되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잔이 넘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편안해서 편하게 쉬라는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도 수고하고 지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이 있어서 뭔가 하나 먹으려고 해도 먹을 그런 여유도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이라도 쉬고 와. 잠깐이라도 쉬고 와.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그런 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도 참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이 짧은 기도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주님의 그늘 안에 참 평안을 얻고, 또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승리하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주님께 부르실 때 주님께서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쉼을 통하여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와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오늘 이 시간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평안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응원을 해주시고 기도제 날과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이 새벽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새롭게 주님의 일들로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치고 아파하는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서 주님께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응애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